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성찰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처럼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들 틈에서 과연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종교나 신념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자신의 방식만을 강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그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를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세우곤 하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두 가지 다른 사연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한 여성분의 깊은 영적,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나 아무런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결혼 서약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포기하고 사랑을 저버리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저버리고 떠났지만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약속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관계는 끝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종교적 신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이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나 강력한 신념체계 안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를 율법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신앙을 사랑의 관점이 아닌 지켜야 할 규칙과 법규의 목록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해야만 한다, 저렇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식의 경직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사고는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집단의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듭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 역시 이 권위적인 율법의 목소리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시스템 안에서 옳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도저히 그 규칙을 따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깼기 때문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은 내면의 평화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법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진정한 영성과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사랑에 기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무나 부당하고 모진 대우를 받았을 때 가장 사랑 넘치는 선택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기존의 율법이나 규칙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이 온전해지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서약을 깨뜨린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계약을 먼저 파기한 것은 일방적으로 떠나버린 남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맹세했지만 그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계약은 이미 깨졌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규칙대로 올바르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묻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완전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처받은 나 자신을 사랑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거룩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시스템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선함과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종교 시스템이 아닌 가족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시스템 안에서의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 언니는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는데 그중 하나도 나르시시스트가 되었습니다. 형부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몇 년 전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저를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은 친한 친구에게만 털어놓고 오랫동안 혼자 사귀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언니는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인데 온갖 거짓말로 부모님과 저의 관계를 망치려고 해서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이상한 분입니다. 평생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저의 원가족은 총체적으로 역기능적입니다. 현재 저는 두 언니와는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하지만 90대이신 부모님과는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제게 과연 평화로운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증오의 찬 언니, 나르시시스트 조카, 성적으로 부적절한 형부, 교묘하게 관계를 파괴하는 또 다른 언니,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까지. 이분은 그야말로 독성이 가득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분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서로 화목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따뜻한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가지는 의미, 그 끈끈한 정 문화를 생각하면 이러한 가족의 붕괴는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종과 착취, 무시와 상처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분은 묻습니다. 제가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첫 번째 사연의 교훈을 이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적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사랑의 길을 찾아야 했던 첫 번째 여성처럼 당신 또한 이 역기능적인 가족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건강한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평화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처받고 부서지는 경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깨어진 현실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오직 나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고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완전한 단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처럼 이미 자매들과 연락을 끊은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 설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세운 후에는 나의 더 높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남은 평생을 분노와 상처, 억울함 속에서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의 더 높은 가치는 사랑, 존중, 품위, 그리고 상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나는 그런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가족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한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나의 평화는 그들이 변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평화는 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시스템과 가족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다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의 핵심은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내 뜻대로 바꾸거나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품위 있게 살아갈 거야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아도 내 안에 그 선한 의지와 진실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선합니다. 그저 잘못된 환경과 관계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인격과 진실성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